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빨리 맞춰보십시오. 한번 손을 번쩍 드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귀에 맛있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1절에서 5절까지 네 번? 자, 5번. 정답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틀리니까 우리 따님이 맞췄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열왕기상, 사무엘상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잘했든지 못했는지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글자로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무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전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서 마음이 전심이면 좋겠는데 그 뒤에 솔로몬 왕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심이었지만 뒤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전심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뭡니까? 전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전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자, 두 분이 보시고 옆에 분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세 분이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자. 아멘.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 자, 여러분 그냥 이제 나오시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재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 교재는 바로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제 스토리 부분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조려보기로 각 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핵심어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입니다. 시작. 정복, 정착이 되겠습니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누어서 정착하였죠. 자, 적으십시오. 교재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정착. 그 다음에 1절에서 12절은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 뭐겠습니까? 정착이 되겠죠.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순종으로 이끌고 순종은 복으로 이끈다. 됐죠?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순환이겠습니까? 선한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몇 번 반복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예, 7번 반복되는 악순환.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악순환이고, 자, 큰 그림을 보면, 자, 1장에서 16장까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1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악순환의 실예가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미가 집에 레위인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실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언제나 고통으로 이끌지만 회개는 언제나 구원으로 이끈다. 예. 그 다음에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자, 1, 2장은 룻의 헌신. 그 다음에 3, 4장은 룻의 보상.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삶에 대해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예, 맞습니다. 충성된 삶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무엘상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왕이 나옵니까, 사무엘상에? 예,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무슨 마음? 사울 무심. 맞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사울 무심입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고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시다.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 하는 뭐겠습니까? 다윗. 네, 다윗 무슨 마음? 다윗 전심이 되겠습니다. 예, 사무엘 하는 다윗 전심이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다윗의 엄청난 범죄, 바세바 사건이 바로 이제 11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엄청난 실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이 이제 나올 것인데 이제 누가 나오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나오겠죠. 솔로몬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예, 반심. 솔로몬 반심. 자, 1장부터 11장에는 통일 왕국이고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는 무슨 왕국이겠습니까? 예, 분열 왕국이 되겠죠. 분열 왕국, 여러 왕들의 통치가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나뉜 마음은 나라를 나누게 한다. 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겠습니까? 네?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열왕기 하는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열왕기 하는 뭐냐면, 포로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밑에 18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의 포로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영적 상태는 정치적, 경제적 상태를 결정한다. 예, 영적 상태가 정치적, 경제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치, 경제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은 뭐냐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을 보라. 다윗을 보라.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번영으로 이끈다. 자,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가 나오겠죠. 역대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누구를 보라? 네, 유다를 보라. 네, 유다를 보라. 역대상은 다윗을 보라. 역대하는 유다 지파, 유다,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왕들의 통치가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배교는 파멸을 가져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순결한 예배는 번영으로 이끈다.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보면 밑에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비교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상하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이 다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누가 지었냐면, 누가 기록을 했냐면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했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왕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시각은 선지자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뭐 잘못하면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망, 범죄하면 심판,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는 어떤 성격이냐면 제사장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사장은 반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냐면 제사장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포로 귀환한 이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포로 귀한 백성들을 힘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역대상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경고와 책망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점은 뭐에 관심이냐면 사무엘과 열왕기는 왕좌의 자리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떤 역사이냐면 정치적 역사가 사무엘과 열왕기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영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냐, 이 내용에 따라서 영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바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라가 회복되고 부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체는요, 어떤 문체냐면 바로 사무엘과 열왕기는 사실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하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해설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다시 재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에 보면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 좀 안 좋은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역대 상하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큼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 장하고 10절밖에 없습니다. 한 장하고 10절밖에 없고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페이지를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왕국이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영적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시작. 솔로몬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왕국이 분열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이유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시작. 솔로몬 통치 말기에 과다하고 공평치 않은 부역과 조세. 자,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솔로몬이 건축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건축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성전을 위해서는 7년,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반을 건축하는 일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 동안에 부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작.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시기와 알력. 이 부분에 보면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느 지파가 중심일까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개인적 이유인데 이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왕국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분을 하면 이제 끝나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역사서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부분이 나오겠죠. 자, 조려보기를 보겠습니다. 시가서. 자, 욥기는 여러분 핵심 뭐겠습니까? 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욥기는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1, 2장은 욥의 고난, 그 다음에 3에서 37장은 고난에 대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까지는 바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을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핵심어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책 전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29장까지는 누구의 잠언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 다음에 30장, 31장은 지혜자의 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에 누구의 잠언이 나옵니까? 솔로몬 말고 아굴의 잠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의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헛됨이 되겠습니다. 헛됨.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헛됨을 극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하고 의로우시며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 삶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가서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랑이 시작됨. 그 다음에 5에서 8장까지는 사랑이 자라감. 자,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 대상이 시작. 그 대상이 사람이건 하나님이건 마음을 다한 신실한 사랑은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본드가 된다. 됐습니다. 자, 옆에 보면 초점보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하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이 단순한 하나의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이 그래프는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생애에 공통된 패턴을 제공한다. 이들의 흥기와 파멸, 승리와 패배의 자취를 추적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바로 1장에서 5장까지는 정치적 승리, 그 다음에 6, 7장은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내면 군사적 승리로 쭉 올라갑니다. 11장까지 쭉 올라가는데 11장에서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하락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적 패배, 그 다음에 국가적 패배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은 전심이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 11장에서 꺾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